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또 말라기서 말씀 또 새롭게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 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의 말씀을 갖고 식어버린 믿음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소 예언서 중에 또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사실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총 55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짧은 책인데 그 중에 47절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고 무엇인가 작정하신 것이 있으신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상, 그 청중은 포로기 이후에 살아남은 자 전체 또는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중건하고 제사를 재개합니다. 그렇지만 침체된 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회복과 무엇인가 다시 시작될 번영을 기대했지만 이것이 신속하게 실현되지 않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은 높아졌고 결국은 공동체의 신앙적인 열심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또 상황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깊은 신앙적인 패배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이끌어야 했던 제사장들 역시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침체된 종교심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또한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에 불안정한 그런 정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식으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침체된 신앙과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를 기록한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내 사자, 내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진상을 들추어서 고발을 하면 이스라엘은 질문으로 되받아치면서 반박합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서 주장하는 형식이
전체적인 말라기의 그런 형식입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질문과 대답의 토론 형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논쟁과 토론과 또 주장과 반론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후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여러 주장을 또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장 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첫 질문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이후로 이 맥락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안 섞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처럼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역시 바로 이것이지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주장과 반박과 토론에 앞서서 당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미리 대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대답을 듣고도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기서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외교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념화된 언어로서 동맹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에서의 자손이 이룬 나라인 에돔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은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이 아닌 야곱, 즉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어떤 경우와 사태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시고 계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의혹을 품고 염려와 걱정을 하여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픈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 아닌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뒤이어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리는 그들의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증거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반문하지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단에 바친 더러운 빵과 아무렇게나 차려놓은 상,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목 역시 하나하나 나열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로 바치고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니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식어버린 종교심은 마음의 어떤 상태로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타락하였고 결국은 사람도 받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싫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지요.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이 어려워서 잠시 잠깐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어버린 믿음에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사람들조차 받지 않을 형편없는 재물과 마음, 태도와 자세로 드리는 예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적 패배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사 어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고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쉬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애쓰고 노력하면서 다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식어버린 믿음의 회복과 지금의 신앙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식어버린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고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입니다. 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과 경우에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또한 이 한 주 동안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